갈라디아서 강해를 계속해 나가면서 아직 1장을 못 벗어났습니다. 16절부터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잡았는데, 근데 그 제목 가운데 또 얼마나 길이가 더 길어지는지 오늘 잘라서 아라비아에서의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16절에서 17절까지만 아라비아에서 광야에서 바울 사도님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바울 사도의 신학과 신앙이 여기서 다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모세의 율법과 정말 그 장로의 유전을 지켜나오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되바뀌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학을 이제 펼치게 되는데, 이런 일에 있어서 이 아라비아에서의 퇴수 기간이 그 모든 신학적인 체계를 완성한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아라비아에서의 그 바울의 생활을 잘 우리가 알면, 그렇죠? 잘 알면 바울 신학의 전부를 거의 이해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전도하시는 중에 마피아 부두목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마피아 부두목이 이제부터는 마피아 생활을 청산하고 건전한 삶으로 살 줄 알았는데 그는 역시 계속해서 마피아 부두목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었다지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죠? 네, 믿습니다. 근데 왜 마피아의 그 길에서 떠나질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하고 마피아 일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 내 종교 신앙이고 그 다음에 마피아 일은 내 짭입니다. 그렇게 내 신앙과 짭을 이분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카터 대통령의 누이 되시는 스테이플턴 여사님의 이야기도 잘 압니다. 이 스테이플턴 여사께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도색 잡지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도색 잡지의 사장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이 도색 잡지 펜트하우스가 나오지 않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색 잡지와 예수님 믿는 신앙하고는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계속해서 그 도색 잡지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역시 대답이 마피아 부두목하고 똑같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도색 잡지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이 도색 잡지는 내 짭입니다. 과연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하고 우리들의 세상에서의 삶, 직업하고 이분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전에 살았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우리들의 삶의 모양과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모양이 똑같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직도 자주 출입하는 곳이 술집인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직도 자주 출입하는 것이 도박장인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직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가요? 그런데 그러면서 입으로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나요? 오늘 바울을 바라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데 아라비아로 먼저 행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님은 회심 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옛 사람들, 옛 친구들, 그 사람들 만나지 않았고 또 사도 중에 누구라도 찾아서 예루살렘을 먼저 가는 것도 아니었고
아라비아 광야로 그 길을 그렇게 재촉한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랑질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모든 것을 묻고 아라비아로 가서 퇴수 기간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되죠. 이 아라비아가 어디냐 하면 시내산으로부터 홍해에 이르는 그 어느 곳인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바울 사도님은 아주 심각한 혼돈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신이 이때까지 알고 믿고 살았던 유대적인 율법적인 생각, 이것이 한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에 삶의 큰 혼돈, 심각한 혼돈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울 사도님은 이 문제를 잘 다시 혼돈을 질서로 만들어 놓아야만 하는 필요성을 영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라비아 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아라비아 생활이 정확하게 얼마 동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게는 약 1년에서 3년까지의 기간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렇게 갔을 때가 3년이 지난 다음이라고 기록한 그 말씀 가운데서 그 기간을 대강 그렇게 우리는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할 때 MDV라고 하는 그 과정을 3년, 그래서 아라비아 퇴수 기간과 같이 잡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처음 세례받은 자가 집사로 임명받을 때가 그래서 3년이라고 하는 그런 법에 제정해 놓는 그런 교단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년. 그런데 이 광야가 어떤 곳이길래 그가 정말 해야 할 일도 많고 예수님을 만나서 빨리 전도도 해야 할 것인데 그런 것들을 놔두고 광야부터 나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내가 썸바디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노바디로 만드는, 나는 그 무엇인가 선자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나는 아무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그 노바디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광야입니다. 모세의 예를 듭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궁전, 그때 당시에 가장 세계에서 강력한 나라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광야로 나와서 그때는 이 모세가 자기가 썸바디인 줄 알았습니다. 뭔가 좀 할 수 있는 정말 유력한 영향력이 있는, 그리고 뭔가 아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40년 지낸 동안에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노바디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러한 잘못된 이방 선지자들과 결투해서 그들을 다 죽였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세벨이 자기의 목숨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 말에 무서워서 광야로 지나가서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왔던 그런 곳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예수님도 그의 모든 공생의 기간으로 나아가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그 생활을 거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님도 그 광야의 길로 나간 것을 보게 되지요. 많은 바울의 신학자들은 바울 사도께서 그곳에서 아라비아 유목민들 사이에서 천막을 만들며 키우며 생계를 유지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잡한 인간 사회를 떠나서 예루살렘이나 다메섹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서 그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그러한 그 신앙을 보급하기 위하여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혼돈 속에서 만난 예수님, 그분이 과연 누군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 사람들의 생각 또는 유대 사람들의 모든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해야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단어 가운데는요, 우리처럼 추상적인 명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그 야릇한 그 어떤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지만, 그러나 유대 사람들에게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사랑하는 그런 것에서 이 성적인 것으로 하나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유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인 것인데,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는 그 삶과 하나가 되어지는 접목된 그러한 삶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유대의 그 율법에 속해 있을 때에는 그 율법에 맞지 않는 예수쟁이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그들을 없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왜? 그들이 세상을 망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없이 해야 한다는 생각 가운데 그는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행동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유대 사람들의 모습이고 바울 사도님 속에서도 그렇게 그 신앙은 역사했던 것이죠. 자, 그랬던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삶이 정말 180도 바뀌어서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 율법으로 가득 찬 신앙 또는 신념, 이런 삶을 완전히 재정립해 놓지 않고서는 섣불리 예수님의 그 모든 복음을 위하여 살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은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세의 모든 말씀들,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들, 그런 모든 말씀들이 과연 내가 만난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인가? 과연 그분이 성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구약에서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정립했어야만 했기 때문에 광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유대율법주의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앙으로 이렇게 뒤바뀌게 되는 전환점에 아라비아 그 사막에서의 퇴수 기간은 상당한 의미가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은 바 복음을 하나님의 영원한 침묵 속에서 명상하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율법서들을 연구하면서 그는 하나하나씩 고쳐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누우면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만드신 이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서에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연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그는 깨닫게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의 뒤 흔들린 마음을 그런 가운데서 하나하나 정돈해 나가며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궁중에서 배웠던 인간적인 그 어떤 지식에 물들은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 내어놓게 되어진 것처럼 바울 사도님도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도 항상 정말 사역과 그리고 이 광야의 시간을 항상 같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이런 광야의 삶을 항상 같이 해 나가셔야 합니다.
1년에 며칠이라도 다른 것 그만두고 좀 밥을 굶어 가시더라도 한번 내가 성경을 전체를 한번 읽을 때까지 나는 마실도 안 나가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의 결단으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짐하고 가다듬는 그런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조금 여담으로 나갔지만 어쨌든 바울 사도님이 이렇게 위대한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정말 그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가 알고 있는 신념과 더 나아가서 신앙이 그의 삶이 되어지는데 확실한 신앙을 간직하기 위해서 그는 광야에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생을 뒤집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고하면서 명상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많은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 아는 불교에서도 절과 같은 곳에 또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독고와 명상하면서 득도의 경지에 올라가게 되는데 아마 바울 사도님도 그러한 그 정말 종교적인 표현으로 의하면 이런 득도의 경지에 올라가는 시절을 갖게 된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사람의 생각이라든가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힘썼던 것이지요. 모세와 그의 율법 또는 조상 아브라함 그들의 정말 그 가지고 내가 전해받았던 지금까지 전해받았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오히려 떠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모세께 주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특별히 내가 만난 길에서 만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었지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난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그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님은 우리처럼 나와 같이 계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알았던, 만났던, 체험했던 분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진실된 기쁨과 감격을 맛보았던 그런 분이셨는데 이것을 한 번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가 하여 아라비아에 가서 1년에서 3년 동안 퇴소하면서 깊이 내 삶의 진정한 신앙으로 자리 잡도록 뿌리가 되도록 그렇게 시간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런 아라비아 태수 속에서 내 신앙을 견고하게 내어 그렇게 나아가지 아니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상당히 기복적인 신앙, 잘못된 신앙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가 좋대 우르르 쫓아가서 그분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뒤돌아와서는요, 또다시 세상에 푹 빠져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내가 감동되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다른 또 감동적인 설교를 찾아나가는 그런 신앙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님의 사역을 한번 보시면요, 아무에게도 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다 보면 베드로에게 대한 그의 처신도 알 수 있는데 베드로 보고도 잘못했다라고. 베드로가 누굽니까? 신앙의 대선배가 아닙니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도, 제자 중에 수제자가 아닙니까? 그 베드로 보고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엄청난 신앙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어떤 것에 감정적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수님 만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퇴소 기간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확고하게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 신념, 믿음 이것을 간직했기 때문에 이러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감정적으로만 자꾸만 기대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배너 같은 영화를 보고 십계 같은 영화를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는지 눈물을 흘리며 감동적이라고 내가 이제부터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웬거려 그냥 뒤돌아서면 부부가 그냥 싸움질입니다. 그냥 뭐 세상에 조금만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푸념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감정적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바울 사도님처럼 아라비아의 퇴수기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인생의 바쁜 가운데 일주일, 한 달 동안 그렇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새벽이라도 꼭 일어나셔서 이러한 퇴수기간을 나를 위해서 갖고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나를 다독거리고 신앙으로 다시 한번 완전하게 주장되어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거기서 자기와 자기의 사명과 그 생명의 복음을 찾은 것입니다. 그의 고독과 적막 속에서 그가 만난 예수님과의 친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남은 시간에 짤막하게 그럼 바울 사도님이 그 광야에서 무엇을 깨달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바울 사도님께서 아라비아 그 광야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바울 서신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그런 생각이 바로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확고하게 되어진 바울 신학의 특징인 것입니다. 바울 신학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에 가서 연구한 그러한 신학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선제은총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알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계의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는 다 비슷한 유형이 그대로 있습니다. 샤머니즘이라든가 토테미즘, 애니미즘 이런가 모든 조상 종교라든가 이런 모든 종교 가운데는 우리 인간이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종교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종교성 속에서 신을 찾으려고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인간으로서 먼저 신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 생일이 5월 3일입니다. 근데 제가 그 생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서 응행하고 나오면서 오늘이 며칠이지? 그래서 5월 3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죠. 자라나가면서 어머니가 네 생일은 국민학교 들어갔을 때 뭐 조사를 해오는 거 있어 써가지고 오라는 거 있어 거기서 생일이 생년월일을 쓰는 게 있어요. 그럼 내가 모르잖아요. 와서 엄마 나 생일이 언제야? 너는 5월 3일이란다. 5월 3일 쓰고 아 내 생일이 5월 3일이구나. 또는 그날 되면 어머님이 미역국을 끓여주셔서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아 내 생일이 5월 3일이나 안 하는 것을 확실하게 내 삶 가운데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서 태어날 때 내 생일도 모르는 존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세상의 모든 종교는 허구인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고 아담과 이브가 그 아들 셋에게 그리고 그 밑에 정말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내려오면서 우리들에게 내려온 그 말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 속에 있는 종교성이 찾아갈 수 있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바울 사도님도요. 이 구약을 얼마나 잘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대학자 밑에서 공부한 지금의 정말 이 율법서로 이야기하면 하버드 대학 출신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진리가 예수님이시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을 몰랐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님이 어떻게 그의 신학을 시작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안셀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그리고 믿기 위해서 안다라고 하는 정말 알쏭달쏭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내가 알아야 믿지. No! 그리스도를 믿어야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진정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님의 신학의 특징인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모든 것을 그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안경을 틀을 가지고
그리고 다시 바라보니 아하 이거였구나. 아하 이거였구나. 아하 이거였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알게 된 진리,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을 성경에서 드디어 알게 되고, 구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구나. 세상의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일생 율법을 배웠지만 이 아라비아 퇴수의 1년에서 3년 기간, 짧은 기간 동안에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정리되었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모든 세상의 진리가 금방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 사도님이 크게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던 모세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모든 대자연 속에서 이것을 창조하신, 그 별들과 우주라도 창조하신 하나님의 광대하심 속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안 것처럼, 아하방 때에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지만 그러나 이세벨에게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갔던 이 엘리야가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 속에서 다시 선지자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처럼 바울 사도님도 광야에서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만이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는 뭡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인 것, 그리고 그러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고집이 세고 버러지만도 못한, 구더기만도 못한 인생인가, 죄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풀어내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가장 큰 두 수수께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나는 미천하고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거기서부터 바울 사도님의 신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진정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 드디어 바울 사도님의 신학 가운데 가장 귀중한 신학인 이 신득이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라고 하는 이 가장 위대한 신학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알게 됩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쪼잔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핍박받고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왜 그렇게 하나님이신데, 위대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아무 힘없이 돌아가셨는가?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를 위하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셔서 우리의 미천함과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그렇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어주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데, 지금 컴퓨터가 발달하고 우주선이 발달하고 그래서 뭐 화성에 사진을 찍고 달에 가서 뭐 발을 딛고 했던 모든 일들을 하지만 아직도 우주에 비하면 먼지만도 못한 일을 해내고 있는 우리 인간들, 거기에서 영원한 나라를 꿈꾼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 사람으로서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힘이 와야 된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돼서,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단지 예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에게 전파되었다, 전수되었다, 이것을 바울 사도님이 드디어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도 아라비아로 늘 향하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을 감정적으로 나가지 않고 바울 사도님이 평생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바로 서는 그런 진실한 신앙 가운데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복음에 또 소명에 대하여 인간적인 개입을 먼저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교통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기의 인생이 한 번은 혼돈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약의 깊은 연구 가운데 그 속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다음에 그분은 바울 사도님은 그 전에 율법으로 가득 찬 그 신념으로 그 삶을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온전히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아라비아의 그 퇴수 기간을 늘 갖게 새벽마다 또는 그 시간마다 그런 시간을 가져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서 내 자신보다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과 함께 바울 사도님처럼 삶으로 내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귀한 본이 되셔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신앙인들이 있지만 그들이 너무나 신앙이 감정적입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님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뚝 그 신앙에 바로 서서 핍박이라도 상관하지 않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아주 귀중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간 것을 보게 되는데 주여 우리의 남은 여생도 이렇게 바울 사도님처럼 심지 깊은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신앙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주의 귀한 백성으로 심지 굳은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